제목이 제1, 2, 3 RUTC 운동 시대의 세움 RUTC 성전 바탕 준비입니다. 세움 RUTC 성전 바탕 준비. 작년에는 발판 준비했는데 발판 준비하고 그 외에다 이제는 바탕을 준비할 시간표죠. 발판이 있어야 그 다음에 바탕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 옛날에 그림 그릴 때 보니까 일단 이제 캔버스 갖다 놓고 다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그릴 때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책상까지 다 준비가 돼 있죠. 물감까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림을 딱 보고서 이 그림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백그라운드로 칠합니다. 막 색깔을 막 바탕을 칠해요. 그래서 넓은 붓으로 붓이 굉장히 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넓은 붓으로 해서 물감 갖다가 예를 들어서 초록의 그런 잔디를 그린다 그러면 먼저 바탕에다 초록색 비슷한 걸 얇은 걸로 해서 먼저 싹 바탕을 다 칠해놔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씩 그림 그려놔면 첫 번에 막 바탕만 칠할 때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뭐 장난하는 건가. 근데 나중에 그 위에다가 세밀하게 하나씩 그려나가면서 멋진 그림이 나와요. 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그림 아는 사람은 이 바탕부터 하는구나. 그림 모르는 사람은 뭐부터 해요? 일단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림 모르잖아요. 그림 최고 싫어했으니까. 미술하면 난 제일 싫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풍경화를 그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운동장에다가 다 몰아내놓고서 풍경화 그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풍경화를 내가 뭐 잘 모르잖아요. 갖고 나는 그런 거보다는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발명가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는 과학적인 그런 거. 그러니까는 자 갖다 놓고 자다 이고 쫙쫙 끊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갔더니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풍경화를 자 갖고 그려? 뭘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결혼했는데 그림 그린 사람 만났어. 나하고는 완전히 반대 사람 만났잖아 이렇게. 그 보면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아, 저 바탕부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이 바탕부터 싹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하나씩 그려나가는구나. 우리가 세움 RUTC 성전 바탕 준비입니다. 우리가 세움 RUTC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발판 준비였고요. 올해는 이제는 바로 새해에는 바탕 준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나도 쉬지 말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합니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면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되니까 조금 잘 나갔더니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는 건 없지만 우리 표현에 하나님이 자꾸 응답을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막 천사를 명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도 쉬지 말며 너희도 잠잠하지 말며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이 24기도입니다. 그러면 25의 응답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24기도까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동안은 다 빼앗겼는데 이방인들을 뺏어가고 벌레가 와서 벌레 먹고 도둑놈이 훔쳐가고 다 빼앗겼는데 이제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루가 있는데 자루 밑에 구멍이 났으면 아무리 포도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새나가는데 그냥 절대 새나가지 않겠다. 그 얘기죠.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게 하겠다. 옛날에는 강도떼들이 다 와서 뺏어갔는데 절대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귀티를 열라. 자, 큰 길을 닦아라 수축하라. 그리고 잘 나올 수도 도를 수축하라. 도를 다 제하라. 그 길을 닦아놔야 많은 사람들이 올 게 아니냐. 준비 아닙니까? 그게 바탕 준비입니다. 이게 다 바탕 준비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는 구원을 선포하라. 이제 바탕이 깔렸으니까 이제 복음 운동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다.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 역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는 렘넌트구나. 너는 언약 가진 자구나. 바로 불신자까지도 보면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지난해에는 성전 발판 준비, 세움 RUTC 성전 발판 준비란 그런 말씀 주셨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21절 말씀 받고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움 RUTC 성전 발판 준비 기준의 응답, 그러면서 사모놀 미션의 응답, 미션팀의 응답, 그리고 지속의 응답, 그 세 대지로 말씀 주셨어요. 저는 세움 RUTC 성전 발판 준비했어.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나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 보니까 세움 RUTC 성전 발판 준비한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에서 나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2층 빼달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여기저기도 가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큰 교회도 가보고, 그러니까는 일단 교회로 옮긴다 하니까 이제 우리 부목사님 마음에 들떠갖고서 그럼 해갖고서 막 좋은 데 가서 막 사진 찍어 왔는데,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사진 찍어 왔는데 제 마음에는 이거 갖고 무슨 세계보험 아니야. 이쪽만 가갖고 정말 이거 갖고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려면 우리가 세계보험할 교회가 그게 갖고 되겠냐. 근데 이제 우리 형편 보면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릇도 크지, 겉으로는 그릇도 크지, 속으로는 그릇도 작지, 근데 겉으로는 그릇도 크지. 우리가 뭐가 있다고 이걸 하겠냐. 성도들 시험도 많으니까 그랬던 거지. 그러면서 그게 뭐 40억인가 뭐 얼마인가 그랬잖아. 50억인가 해서 그만큼 하려면 우리가 해서 뭐 계산 금방 나오잖아.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세계보험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거 갖고도 적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당장은 코가 석자라고 2층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갈 데도 없는데 무슨 준비를 합니까? 이게 뭐 아니 지금 갈 데가 없는데 일단 또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세움 RUTC 성전 준비가 되겠어요? 준비도 안 되죠.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해보니까 일단 어딘가 한 군데 가보려고 했더니 일단 가면은 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세움 RUTC 성전 준비를 못하는 것 자체. 왜? 거기에 이제 메이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참 좋은 곳이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곳이 굉장히 우리 형편에 너무 좋은 곳이었구나. 교회 월세 올려달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하죠. 10년, 12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월세 올려달라고 한 번도 얘기도 안 하죠. 하나님 우리 세계보험하라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여기 이 교회로 여기 이제 이쪽으로 오기 전에 먼저 있던 데 가서 10년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한 번도 월세를 10년 동안 올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는 다 올리려고 하죠.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전도운동만 하라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자꾸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10년 만에 또 갑자기 해서 저는 어디 옮겨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11년인가 12년 지났는데도 한 번도 올려달라고 안 하더니 갑자기 나가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그동안 이런 일이 올 줄을 알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왜 그 준비를 안 했을까.
갑자기 딱 닥치니까 내가 이걸 왜 준비 안 했지? 1년에 조금씩만 모아도 이런 때 금방 할 수 있는데 오직 세계 보고 막 현장 가고 세계 보고 막 해외 가고 막 그런 쪽으로 해서 오직 전도와 복음에 맞춰 나갔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거 못 하겠죠. 그런 것을 계속 할 수 있었죠. 훈련 받고 뭐 하고. 보이지 않는 정말 뭔가 굉장히 보이지 않는 걸 자꾸 세워나간 것이 하신 것이죠. 근데 보통 교회는 아예 개척한 그 당시부터 막 성전 건축하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10년 후딱 지나가고 일리 와서 또 10년이 더 이상 또 후딱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왜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안 했을까?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제 그런 마음이 딱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성전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발판부터 준비하고 바탕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바탕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곳으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랩런트지 뭐 태영아실도 있죠. 거기다 유축동부실 따로 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가서 막 그 속에 불 꺼놓고 막 기도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거기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로뎀나무실이 있어서 마음껏 또 이렇게 막 차도 마시고 서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방송실도 또 넓어서 또 사람들 가서 하기도 좋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발판 준비했구나. 이게 우리 4층에다 준비하신 것이 이게 발판 준비였구나. 이제 여기서 또 한동안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뭐 월세를 올린 것도 아니고 한동안 그대로 쭉 있으면서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새마을시 성전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속 준비하겠느냐? 일단 이 성전 그동안 그 전에 우리가 모으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건축 헌금한 거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월세로 다 들어갔거든요. 월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모은다고 했다 하나도 못 모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로 모으고 또 여기 월세는 월세대로 우리가 다 감당하고 두 가지만 하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반세겔, 즉 나의 주정헌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모든 사람은 다 거기는 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온 백성이 모든 사람은 다 성전세를 내야 돼. 성전세가 반세겔이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와서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와갖고서 너희 선생님은 베드로한테 와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낸다. 그렇게 하고서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성전세 달라고 하는데 돈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세겔밖에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 묻는 겁니다. 예. 나라의 왕이 세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냐? 타인한테 받냐? 아니면 자기 아들한테 받냐? 그랬더니 타인한테요. 그렇다면 그 아들은 성전세를 면하리라. 그 말씀 멘트를 하시고서 가서 베드로야 네가 가서 저 바닷가 가서 낚시 좀 해라. 낚시를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낚시하면 물고기 한 마리가 걸릴 것이다. 그럼 물고기 입을 열어보라. 그럼 그 입 속에 바로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 가서 낚시를 했거든요. 했는데 보니까 진짜 고기 한 마리가 잡혔어. 근데 입을 열어보니까 동전 하나가 들었어. 봤더니 한 세겔이야. 그래서 그거 갖다가 내 거 반세겔하고 네 거 반세겔하고 한 세겔 갖다가 성전세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세를 낸 거예요. 그게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성전세를 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온 성도가 다 성전세만 내면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월세 아무리 올려받아도 그렇게 그만큼 내는 것만큼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지금 50명이 있다. 50명이 성전세만 내도 어디 교회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왜냐? 그거 갖고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성전세를 안 내서 그렇지. 성전세가 얼마냐? 매주 주정헌금입니다. 주정헌금이 바로 세례교인 1인당 10,000원 아닙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총회에서도. 그래서 주일날 내가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 갖고서
이 월세는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월세가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하든지 세요 마을주시 성전 건축 성전 헌금을 하든지 어쨌든 해서 일단 모으기 시작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이 지금 얼마 모아졌느냐? 7,500만 원이 모아졌어요. 우리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도 없었는데 영원이었었는데 영원 빵원 빵 그랬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시작해서 계속 벌써 그렇게 모아졌어요. 그리고 여기로 올라오면서 거의 5천 막 더 리모델링까지 모든 저희까지 막 에어컨까지 다 해서 한 거의 5천 가까이 들었잖아요. 5천 약간 안 되던가요? 그것도 다 하나 용답 주셨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정헌금 내가 그러니까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정헌금 우리가 핵심가도 헌금하고 구역예배가도 헌금하고 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할 때는 우리가 주정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나머지 헌금도 드리겠지만 주정헌금. 그래서 그 주정헌금 모아서 교회에 이제 월세로 내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나의 한 평이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자리에 이제는 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의 한 평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 평. 한 평이 얼마 됩니까? 여기 한 평이요. 이 고척동 지역에 한 평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잘 몰라. 저는 이렇게 어쨌든 비싸. 한 평. 강남에 한 평이 얼마씩인지 알아요? 우리 강남에 우리 이남 장로님 한 20평 정도 되는데 20몇 평 되는데 10억이 넘어요. 그게 한 평이 얼마 되겠어 이렇게. 부자죠. 땅만 갖고 있어도 부자죠 이렇게. 이러셔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나눠서 이제는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한 평을 하는데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가 헌금하면 한 평이 되겠냐. 그래서 몇 년에 하면 되겠냐. 그러다가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다 계산하겠습니까? 그러다 저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이제는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먼저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매월 10만 원씩. 10만 원 그렇게 부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세마을시 성전 헌금을 했어요. 하다가 이렇게 하고 언제 되냐. 그래서 그럼 나도 따로 하자. 나도 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저축을 해갖고서 이제 적금을 넣어갖고서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모아지고 있어요. 그게 모아지면 이제는 이렇게 뭐 1,000만 원 이렇게 금방 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마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은행 쪽에서 10만 원, 우리 집사람이 또 10만 원, 또 내가 또 따로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30만 원씩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마음에 담으면서 11조는 늘 하는 거니까 11조 하다가 선교 11조를 했거든요. 선교 11조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만 또 많은 응답도 주시면서 굉장히 나의 삶에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10의 2조를 항상 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10의 2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응답 주신가 가능한 거죠. 세요 마을주시 성전 발판 준비 거기 뭐는 최고 많이 했어. 최고 많이.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아예 뭐 이렇게 뭐랄까 뭐 그렇게 뭐 겉으로 볼 때 뭐 저기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냐면 세요 마을주시 성전 준비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바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1조. 그래서 내 11조를 성전 준비를 위해서 11조를 하고 선교를 위해서 11조를 하고 또 원래 하는 11조를 하고 그렇게 돼서 계속 모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10년이 안 되면 100년에 하고 100년 안 되면 1000년에 하고 1000년 안 되면 만년에 하고 그럼 언제가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그 전에 저 천지남인가 어디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천지남은 자생적인 그 기독교인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게 절이 아니에요. 천지남이요. 천주교 그 안에다가요 천주교가 세운 이제 앞으로 100년 이후에 세울
교회를 놓고서 거기다가 그때부터 헌금하고 있더라고. 그전 오래전에 갔는데 했더니 100년을 목표로 세워놓고 하네. 100년을.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예언교회 성전 했잖아요. 지금 세워진 게 30년 한 겁니다. 30년 계속 30년 거기서 한 겁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게. 그래서 거기는 아예 개척해서 지금까지 계속 건축한 것만 했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게 30년이 온 거예요. 계속 그만큼 된 거야, 이렇게. 또 늘 막 짜낸 거 시켜놓으면 짜낸 거 이렇게. 근데 하나님 또 많이 축복하시잖아요, 그 속에. 그래서 아주 큰 그릇을 갖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결론 났습니다. 어떻게 났냐? 하나님 바탕 준비가 없는 뭡니까? 바탕 제목은 정했는데 도대체 바탕 준비가 뭡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그냥 쉽게 정말 우리가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늘 마음에 담고 주정헌금하고 별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주정헌금하고 매주 예배할 때마다 10,000원씩 주정헌금하고 그러면 유지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발판은 계속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플러스 알파 이제 우리가 건축 헌금하는 겁니다. 세마시 성전 건축 헌금을 해서 나 나름대로의 한 평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 평. 그럼 그것이 모아져서 언젠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한 평을 준비한 것이 바로 11조로 다 준비한 겁니다. 11조로. 그래서 앞으로 11조로 내가 이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선교를 마음에 갖고 있으니까 선교 11조를. 그리고 늘 또 11조 하니까. 그래서 저는 10에 3조를 드리는 거구나. 지금까지 10에 2조를 계속 드렸고 또 알게 모르게 다 보니까 10에 3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그게 언젠가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바로 미래를 보면서 시작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도대체 세마르치 성전 바탕 준비가 뭐냐? 서론적으로 말씀을 담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 담을 때 지난해에 세마르치 성전 발판이란 말씀 주시고 예배당 이전이란 불안정했던 그 2층 예배당에서 현재의 4층으로 예배당을 옮기게 하셔서 안정되게 세마르치 성전 준비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면서 13개, 13개의 미션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영적 소통이 계속되게 하셨죠. 감사하죠. 두 번째 대지에 사모를 미션팀의 응답이 그 제목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 나 이게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응답이 왔네. 성모도에서 교회 수련회와 SRC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WRC로 연결되게 하셔서 감사하죠. 올해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것이 WRC 전에 우리 SRC가 있고요.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그 첫날에는 이제는 우리가 SCF 수련회를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월, 12월에 SCF를 놓고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SCF가 뭐냐? 우리 처음은 배에서 청년 도대 SCF가 뭐냐? 세움 컬처 페스티벌 아닙니까? 세움 보건문화 페스티벌이죠. 그래서 11월, 12월에 있는 한 7가지 정도 행사를 하나로 묶어 갖고서 이제 보건문화 컨텐츠로 우리가 응답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SCF 세우는 교회 보건문화 페스티벌에 응답 주셔서 본격적인 렘넌트 시대를 여는 응답도 주셨죠. 그거 보니까 작년에 주셨던 메시지가 그대로 다 응답이 온 겁니다. 지속적인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 연결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응답 주셨구나. 저도 몰랐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이제는 연말이 되니까 강당 기수첩 매주 하던 걸 갖다가 이제는 연간 기수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간 기수첩 하다 보니까 지난해 받은 응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다 어저께 해봤거든요. 또 이제 그 전부터 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교회 순회 예배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현장을 품게 하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제는 지교회 순회 캠프 팀이 이제 운영이 되어 갖고서 이제는 거기서 전도문도 열어나가고 그런 응답도 주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원래 목표는 우리 평생기도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평생기도 제목에. 근데 우리가 세계봉헌을 마음에 품고서 보니까 평생기도 제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던 유 목사님이 늘 그 중심이 있잖아요. 그 메시지 막 나오는 거 보면서 저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다. 저게 정말 내가 기도하던 저건데 유 목사님이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는 원래 목표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로 정해놓은 건 원래 목표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목표로 잡으면 기절할까 봐. 이럴까 봐. 원래 목표의 1%밖에 안 된다. 완전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발판 후에 이제는 99%의 남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바탕을 준비하는 것이다. 바탕을. 세움 RUTC 성전 준비를 위해서 바탕을 응답받기 위해서 길을 닦고 도로를 지하고 여호와로 씻지 못하시게 하는 그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너희 여호와로 씻지 못하시게 하라. 그게 중요한 것이죠. 생각이 바뀌면 뇌의 각인이 됩니다.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 중에 전도가 무엇이냐? 노방전도보다 다락방전도보다 더 큰 전도가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슨 전도입니까? 그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성전입니다. 우상신전이냐 복음신전이냐 결국 남는 것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우상신전이냐 복음신전이냐. 우리는 복음성전인 세움 RUTC 성전 준비를 위해서 바탕 준비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 갑자기 교회에서 나가라 그랬을 때 제가 첫 번에는 그냥 아무렇지 무감각하게 있다가 좀 날짜가 가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위기감을 느끼게 됐더라고요. 이래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거구나. 이렇게. 갑자기 내가 그래서 순간 선택 잘못하면 또 막 문제가 오는구나. 이렇게. 그동안 정말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를 흔하게 세웠는데 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갑자기 교회가 통지박산 될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그때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갖고서 제가 갑자기 땅값 싼 영종도로 이사 갑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종도로 이사 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했다고 했는데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모든 영적 문제도 일어나고 나타나고 여기서 모든 응답도 오고 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복음운동도 일어나고 이 속에 다 있다. 이렇게. 자, 본론으로 우리 중직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가 중직자들 이 축복 받아야 된다. 앞으로. 첫 번째입니다. 메이슨 전쟁이다. 메이슨 전쟁. 바로 전쟁이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오늘 우리 배요셉 청년이 이렇게 메시지 하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저거다. 정말 마음에 한을 품고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해야 되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메이슨 전쟁이다. 메이슨 전. 우리는 복음 때문에 메이슨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죠. 성전 지은 사람을 메이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3세기 때 생겨났습니다. 3세기 때 성전 건축한 사람들, 그 사람들 메이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프리메이슨으로 바뀌었죠. 여기에 맞붙어서 그들과 이제는 영적 전쟁하면서 싸울 사람을 우리는 홀리메이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홀리메이슨이다. 이제는 우상 신전과 싸우는 홀리메이슨이다.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의 다곤과 싸운 자가 사무엘입니다. 바알신과 싸운 자가 엘리야예요. 그 느보신과 싸운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과 싸운 자가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바로 메이슨 전쟁할 수 있는 비밀 결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 비밀 결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메이슨 전쟁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때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중직자를 세우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가 축복받는 비밀이다. 나는 메이슨 전쟁하는 홀리메이슨이다. 홀리메이슨. 이 거룩한 싸움 하는 것이다. 복음 위에서 영적 전쟁하는 것이다. 여기다 내 인생 거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벌여야 될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제는 성전 전쟁입니다. 성전 전쟁. 우리는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메이슨 전쟁, 두 번째는 성전 전쟁입니다. 즉 문화 싸움입니다. 문화. 이제 성전은 문화로 남는 겁니다. 결국은 유럽에 보면 문화로 다 남았죠. 근데 복음이 사라져서 안타깝지만 그게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어마어마.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 전쟁이다.
내가 어디에 사로잡혔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재산 물려줄 것도 없이 모두 그냥 메이슨 전쟁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거 아닙니까?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자녀들 그 재산 갖고 싸우다 사실은 다 무너져요. 거기가 다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이렇게. 재벌도 다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이렇게. 그래서 메이슨 전쟁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막운동을 따라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막운동에서 애굽으로 또 인도하셨습니다. 또 광야길로 또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중요한 응답이 다 왔습니다. 성전이 3개였잖아요. 제1성전, 2성전, 3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해서 성전이었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포로 가운데 있다 다시 귀환할 때 그때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제3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세 성전 통해서 모든 응답이 다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 성전에서 메시지하고 복음 전하신 것입니다. 좀 바로 우리는 문화 싸움이죠. 문화 싸움. 모세와 다윗을 부르신 이유도 모세는 성막을 만들었고 다윗은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빼앗긴 성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걸 회복한 겁니다. 언약궤 빼앗겼는데 사무엘한테 들었잖아요. 언약궤 뺏겼다. 네가 찾아와야 된다. 어느 날 다윗이 응답받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언약궤를 둘 성전까지 다 회복한 것이죠. 이렇게. 그게 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성전. 마지막 3번째입니다. 교회 전쟁입니다. 우리는 3번째 교회 전쟁을 해야 된다. 예배 싸움입니다. 예배 싸움. 교회 전쟁. 교회 예배잖아요. 복음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있고 큰 성전이라도 복음 없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예배를 빼앗아가죠. 먹는 거 갖고 뺏어가고 명예심 자극해서 뺏어가고 결국 정체가 드러나죠. 3번째 마귀가 시험할 때는 내게 경배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 숭배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복음 회복과 예배 회복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없이는 아무리 큰 걸 안 된다. 우리의 진짜 바탕이 뭐냐? 복음과 예배 회복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 다음 것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없어진 성전은 다민족의 뜰이 없었어요. 렘넌트의 뜰도 없었어요. 저 선교도 사라지고 렘넌트도 다 사라지고 기도하는 뜰도 없어졌고요. 기도하는 내 집을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장사의 구려를 만드는 장사터를 만들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다민족들, 렘넌트들, 기도 회복하는 뜰.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교회 회복입니다. 현장교회. 곳곳마다 다락방, 지교회, 곳곳마다 현장교회 회복하는 겁니다. 이번 이제 베트남 가서 이제는 예배하는데 좋더라고요. 현장 가서. 그것도 이제 그 식사하면서 또 이제는 거기 로얄 시티라는 그 지역을 갔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기에 어떤 이렇게 좀 시청각 광장 비슷하게 좀 이렇게 널찍하게 돼 있어 이렇게. 거기 갔더니 막 이게 막 트리 비슷하게 막 그런 것도 다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었더니 어떤 이쁜 아가씨가 옆에서 멀찌감치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뭐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뭐지?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는데 우리한테 사진 찍어주려고 하려나? 그래서 사진 좀 찍어달랬더니 얼른 와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한 번 찍어줘, 또 한 번 찍어줘. 그랬더니 자기도 한 번 찍어달래요. 그래서 자기 사진 찍어달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카메라 달라고 했더니 아니 그 카메라로 찍어달래. 우리 카메라로.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근데 자기 혼자 찍지 않고 우리랑 같이 찍겠대. 이 사람이 도대체 뭐야? 그 사람은 나란히 찍었고 우리 카메라로 그걸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얘기 속닥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베트남 말로 하는데 또 영어도 잘 못해. 떠듬떠듬. 그 옆에서 이제는 이렇게 현주 권사하고 얘기하고 막 했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보니까 하나님? 근데 뭐 어머니? 뭐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뭐 해석이 안 되니까 어머니 하나님 현주 권사가 어머니 하나님 현주 권사 영어 좀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혹시 안상홍 아니야? 그래서 안상홍 했더니 그 아가씨가 안상홍 그러는 거야. 한국말도 모르는데 베트남 사람인데 영어도 잘 모르고 근데 안상홍 그러는 거예요. 야 안상홍이 여기까지 왔구나. 한국에서 발생된 안상홍이 여기까지 와서 요원을 이 광장에다 심어놨구나.
충격 안 갑니까, 여러분? 그들은 벌써 세계복음화의 그 광장, 로얄시티 광장 담당자를 하나 파송해 놨다니까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충격 안 갑니까? 그래서 맞다, 우리가 빨리 캠프팀 움직여야 되겠다, 캠프팀.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곳곳에서 그들 막 사단의 전략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하고 현장 교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뭐가 귀하냐? 우리 지태한 장로님, 명현정 원사님 그 가정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지교가 됐고,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그렇죠. 뭐 우리가 무슨 베트남 어디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잖아요. 가면서 우리가 현장도 보고, 이제 현장 전체가 좀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캠프할 시간표가 됐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팀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도 해야 되겠다. 요번에 성도들 우리 5명 갔잖아요. 5명 가니까 캠프팀 충분히 돼. 그래갖고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베트남 언어 안 통하니까 첫 번에는 베트남 언어로 된 구원을 가져가서 손가락전도 하면 되잖아요. 손가락 말 못해도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영접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보니까 너무 쉬울 것 같아. 거기 어슬렁슬렁한 사람 많아.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되겠더라고. 바로 현장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교회 만들어 놓고 현장 자꾸 파고들고 불신자 살려야 된다. 그리고 성전을 넘어선 성전 운동을 펴야 된다. 그것이 뭐냐? 곳곳에 렘넌트 살리는 RUTC 운동 일어나야 되죠. 그래야 전체가 합쳐져서 한꺼번에 응답받을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 곳곳에 대표적인 이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죠. 영원히 남는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전쟁에 승리한 자들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축복 받았느냐? 또 우리가 어떤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역의 문화 바꾸는 축복. 지역 살리기 위해서 세워 말치 성전 바탕 준비하는 축복. 곳곳에 불신자 살리는 지교회당의 축복. 그리고 미래 살리는 지역의 대표적인 세워 말치 성전 세우는 축복. 우리가 중요한 축복 누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62가지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24응답입니다. 그래야 25응답이 오죠. 우리 힘 갖고 안 되니까. 그래야 영원한 응답이 오죠. 너희 여호와로 씻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죠. 잠잠하지 말며 계속 여호와로 씻지 못하시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응답 주신다고 바빠. 좀 하나님 좀 쉴까 그랬더니 또 저 녀석이 또 기도해. 응답 주셔야 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결국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그런 축복이 온다.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움 RUTC 성전 바탕 준비로 또 큰 응답받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중요한 응답을 받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